우리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세 계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가족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육체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 우리 믿음 안에서 만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계신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서로에게 다가서야 할지에 대해서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달은 제가 어떠한 특정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족 안에서, 또한 우리 영적인 가족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고 더 품어주고 하나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올 한 달을 좀 말씀으로 채워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짧은 세 구절은 한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빚어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워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비밀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지금의 터키에 이 골로새가 있습니다. 예전에 골로새 교회의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면 좋겠지만 가보면 이제 언덕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당시에 이 이단의 거짓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그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고 사람들이 어떤 천사 숭배나 어떤 금욕주의나 어떤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여러 그 주장들이 난무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린 만큼 좀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증오하고 차별하면서 누가 거룩하냐, 누가 거룩하지 못하냐 판단하는 분위기가 많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직전에 보면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바울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온갖 음란과 부정과 또한 악한 정욕과 노여움, 분함, 악의 비방, 여러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을 벗어버리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얘 옷을 벗어야 되겠구나,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옷을 벗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옷을 또한 입는 것도 너무나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옷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또한 올 한 해 일어나 함께 가자는 표를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임직식을 통해서 새로운 일꾼들을 많이 세우게 되었고, 또한 주 안에서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한가족 예배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또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시선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부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옛 마음을,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외침이 우리 화평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같이 들으면서 함께 그 주님의 선포를 가슴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먼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바울은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말아라를 말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2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다, 거룩하게 된 존재다, 사랑받은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시면서 칭해 주시면서 칭의의 기쁨, 바로 거룩한 자로 우리를 칭해 주신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바로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강한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내가 어떤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나의 외모가 출중하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결코 잘나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거룩해져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 칭함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어떤 조건적으로 내가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죠.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죠. 화평가족 여러분, 세상적인 직책, 재산, 학력,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의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택함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내가 여기 있음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절 후반절에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옷으로 비유하면서 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입는 옷은 몇 가지 종류입니까? 저번 보니까 저도 속옷도 있고 위아래 다 속옷도 있고, 또한 뭐 와이셔츠도 있고, 또한 양복 마이도 있고, 바지도 있고, 넥타이도 있고, 양말도 있고, 많은 종류의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교회 나올 때 오늘 어떻게 하면 예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또한 깨끗한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서 계실 텐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겉모습도 깨끗하고 아름답고 향기 나는 옷을 입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무엇입니까? 이 5가지의 옷입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옷을 의미할까요? 먼저는 이 긍휼이라는 옷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뜻은 창자, 내장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국말로 하면 애간장이라는 의미쯤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사람을 볼 때, 또 마음이 아플 때 애간장이 끊어진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긍휼의 마음인 것이죠. 머리로만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미어진다, 가슴으로 내장이 뒤틀릴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라는 감정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며 유리하며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고백하셨어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머리로만 긍휼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며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신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수요 집회 때에, 최근이 아니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혼자 오지 않으시고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오셨거든요. 제가 오시라고 했습니다. 좀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서.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한 1학년쯤 됐을까요? 이번 수요 집회 때 1년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친구가 많이 이렇게 도전을 받았나 봐요.
자기 아버지의 선교 보고를 듣고 많이 도전받은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환우 명단을 화면에 띄워놓고 매주마다 저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우 명단에 보면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어떠한 질병 때문에 이렇게 이름에 올라가 있는 것을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이가 그것을 보면서 큰 감격을 했나 봐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그 수요 집회 끝나고 문자를 드렸는데, 연락이 와서 자기의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너무나 많이 울어서 참 당황스러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운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아픈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간단한 병도 아니고 암이고 여러 가지 그런 질병들이 많이들 있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서 그 작은 아이가 그 선교사님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 앞에서 막 울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한 적을 들었습니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긍휼함이 참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나에게는 왜 그런 긍휼함이 잘 보이지가 않을까, 그렇게 나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품으라고, 또한 기도하라고 붙여주신 많은 한우들의 그 질병과 또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도 기도도 하지만 나는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평가정 여러분, 여러분들 그런 긍휼함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긍휼의 반대가 무엇이냐면 냉담입니다. 냉담, 바로 무관심이라는 것이죠. 무감각해져 있고 무관심한 그 마음을 냉담이라고 합니다. 혹시 긍휼함은 없어지고 냉담한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는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무뎌져 있고 딱딱해져 있고 또한 무감각해져 있는 나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긍휼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두 번째 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비의 옷입니다. 이 자비라는 것은 도덕적인 선량함과 친절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자비는 어떠한 자에게 베푸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의 말을 잘 들어서 베푸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들을 품고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자비인 것이죠. 이 자비의 가장 큰 본보기를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격 없던 우리 죄인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주셨고 십자가의 호의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자비 가운데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자비는 누군가가 자격을 갖추고 있을 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내 자녀가 있을 때, 자녀가 말을 잘 들을 때는 물론 우리 기분이 좋겠지만 때로는 말을 잘 안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합니까? 그들이 잘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또 학원에 갈 수 있도록, 또 밥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무관심하게 보는 분들 있습니까? 아닙니다.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아이들이, 또한 자녀들이 잘 설 수 있도록 부모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자비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정말 각양각색의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일을 정말 잘하는 분들도 있고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고 또 아픈 분들도 있고 여러 성격의 유형들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겉모습을 보고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 어느 누구든지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한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꾼을 세우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자비의 반대말은 냉혹입니다. 냉혹. 자격과 공로를 따지면서 대가 없이는 베풀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이 냉혹한 마음인 것이죠. 이 자비와 냉혹의 사이에서 나는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와 사랑을 넘쳐흐르는 그것을 그 사람에게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친절과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게 보는 마음인데요, 이건 단순히 어떠한 내 말을 낮춰서, 나의 존재를 낮춰서 부르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무가치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인 것이죠. 이 고백이 하기 싫어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먹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지리라 라고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착각했던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것이죠.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은 둘째 아담을 세우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빌립보서 6장 8절 2장 6절 7절 8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그러합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의 도를 배우지 않고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겸손은 남이 나를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불평과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고 남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마음인 것이죠. 나는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겸손의 옷을 잘 입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옷매무새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네 번째 옷은 무엇입니까? 온유입니다. 온유는 온화하다, 친절하다라는 의미를 담겨져 있는데, 사실 성경적인 온유의 모습은 단순히 약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외유 내강입니다. 바로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어떤 야생마가 그 마부의 말을 잘 듣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킬 때 이 온유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야생마가 무력해서입니까? 어떤 힘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까? 힘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 길들여져서 그 마부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이죠. 온유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정말 온유하다라고 칭찬했던 인물이 있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자입니까?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서 모든 권력과 그 당시의 모든 지혜와 모든 것을 누렸던 자 아닙니까? 그는 기고만장했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죽여도 문제없다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큰 문제로 떠오르게 되고 결국 그는 도망가게 됩니다. 광야로. 그 광야의 40년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되면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제서야 비로소 나이가 80이 된 모세를 들어 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무리를 이끌 지도자로 하나님 쓰시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온유해진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이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온유한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님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성질대로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온유의 반대말은 완고입니다. 완고. 자기의 고집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은 제쳐두고 하나님의 명령은 생각하지 않고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고집스러운 모습이고 결국에는 폭발하게 되고 굽히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에 직분 받으신 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아가 마지막으로 어떠한 성품이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본래적인 의미는 긴 호흡을 갖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길게 호흡하면서 고난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견디는 마음인 것이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쉽게 보복하지 않는 자가 이 자기 억제를 잘하는 오래 참음의 소유자입니다. 멀리 보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 왜 이런 아픔이 있을까? 불평을 쏟아내며 원망을 쏟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멀리 보는 거예요. 긴 호흡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왜 이 고난이 변장된 축복일까를 고민하면서 멀리 보며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의 반대말은 조급입니다. 조급. 아주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보복하고 단 짧게 끊어내는 그런 모습들, 고난 앞에서 참아내지 못하는 모습들. 나는 이 오래 참음의 옷을 잘 입고 있는가? 아니면 조급함이 내 안에 늘 엄습해 올 때마다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대체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라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도가 아무도 없는 이 본당에서 혼자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참 저에겐 큰 두려움으로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백신이 나오고 또한 항체가 생긴 분들이 많이들 이렇게 생기고 또한 점차 모든 그 통제에서 풀려나게 되니까 소망이 생기니까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순간은 참 힘들지라도 멀리 긴 호흡을 가지며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5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뭐예요? 긍휼. 두 번째 자비. 세 번째 겸손. 네 번째 온유. 5번째 오래 참음. 바울이 왜 이 5가지 옷을 이야기했을까? 아마도 그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이 5가지가 새로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될 성품의 옷이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5가지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노력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천사를 숭배해서 얻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어떤 금식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옷도 아닙니다. 이 옷은 오직 주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입혀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입었을 때 우리는 2가지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자세는 바로 소극적인 자세인데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로서 소극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옷을 입으면은 자연스럽게 용서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용서는 무엇입니까? 카리스,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었습니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린 빚이 산더미처럼 많았던 자들이었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탕감해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설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안다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목사님, 용서하는 말은 쉽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짓을 모르시잖아요. 그것은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누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보면 용서가 안 됩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본다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평가중 여러분, 용서는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일이 옳다고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의 끈을 내가 먼저 풀어버리는 것이죠. 미움의 끈을 잡고 있는 동안 그 묶여있는 사람은 사실 누구입니까? 상대방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용서할 때 내가 먼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나아가 마지막으로 그 적극적인 자세는 무엇입니까? 용서가 소극적인 자세라고 말씀드렸는데 14절에 적극적인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이 적극적인 자세임을 보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빚지은 것을 청산하는 것이라면 사랑은 그 위에 새로운 관계를 적극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번역된 단어가 아가페인데 아가페가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용서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얘기했는데 벨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벨트를 하지 않으면 바지가 흘러내릴 수 있잖아요. 아무리 멋들어진 예쁜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띠가 없으면은 우리가 오히려 창피를 당하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띠로 묶어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빛이 나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긍휼은 위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비는 자기 자랑이 됩니다. 사랑이 없는 겸손은 가식이 됩니다. 사랑이 없는 온유는 무기력함이 되고요. 사랑이 없는 오래 참음은 억울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지 아니하고 참고 참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왜 나만 참아야 돼? 억울함이 가득 세워지게 됩니다. 결국엔 그게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다 사랑으로 아름답게 빛이 나야 되는데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이 모든 아름다운 옷들은 결코 아름답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은 모든 옷의 기초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찬양을 부를 텐데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아름답게 양념을 치시고 이 5가지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가는 일에 또한 입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아침마당에 진행했던 이금희 아나운서에 대한 1화가 한석준 아나운서가 쓴 말하기 수업이란 책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금희 아나운서에 대해서 좀 새롭게 보게 되었는데 그가 이제 아침마당 한 18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던 아나운서였는데 어떻게 하면 저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잘 열어주고 안내를 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후배인 한석준 아나운서가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금희 아나운서가 하는 그 영상들을 보면서 그 해답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금희 아나운서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분이 이금희 아나운서이신데 아주 아나운서계의 원로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었을까?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면서 큰 한숨을 내쉬는 듯한 모습으로 단 한마디를 붙였다고 합니다.
이 한마디로 인해서 출연자들은 무장해제가 되고 평소처럼 이야기하게 만드는 마법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한마디는 뭐냐면 바로 네라는 단어입니다. 네, 한 글자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말을 할 때마다 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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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마디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한마디로 인해서 방송에서 처음 나오신 분들은 막 얼어붙지 않습니까? 긴장이 되고, 근데 그 긴장이 풀어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석준 아나운서가 그 선배 이금희 아나운서의 말을 좀 따라하면서 자기도 네를 많이 했는데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해답을 얻게 되었는데, 이 이금희 아나운서가 어떻게 했냐면 네라는 한마디에 많은 것들을 함축시켜서 감정을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당신의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시군요. 다양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네, 그렇군요. 이렇게 네라는 한마디를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을 하게 되니까 상대방이 마음을 많이 열고 따라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과 평화정 여러분, 똑같은 한마디라도 그 안에 사랑이 담길 때에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똑같은 행동이라도 사랑이 담길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긍휼이라는 옷을, 자비라는 옷을, 겸손과 온유라는 옷을, 오래 참음이라는 옷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고귀한 옷을 입혀주셨는데 사랑이 없는 나의 모습은 없습니까? 사랑을 더하셔서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 주신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사랑을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
감싸주고 사랑의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을 영원토록 변함없는 믿음과 소망과 소망과 사랑을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진짜 신분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나서 능력이 뛰어나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5가지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우리가 잘 입어서 그 위에 사랑을 더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 가족 가운데 행여 풀지 못했던 그러한 매듭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풀어지게 하옵소서.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이 있었다면 이번 한 주간 용기 내어 사랑을 드러내고 표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진짜 화평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무거운 짐 아래에 눌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시간 갈보리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의 이름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무너져가는 몸의 자리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솟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이 덮어지게 하옵소서. 상하고 녹아내린 마음과 탈진한 영혼의 깊은 곳까지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총을 부어 주셔서 완벽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